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겔에서부터 밭을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자 하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리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대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가 힘보다 나은 이유는 힘이라고 하는 것, 칼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요압의 힘은 점점 강해져서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죽음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힘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가는 요압을 딱 막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지혜가 힘으로 인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맞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는 죽음과 힘으로 사람을 협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압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요압은 그 힘을 마치 과시하듯 어제 말씀에서는 아마사를 대놓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세운 아마사를 죽일 정도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군인들 앞에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1절에 이제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아마사가 죽고 나니까 누가 진짜 요압을 따르겠느냐, 누가 진짜 다윗을 위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서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12절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서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리의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른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지켜자하니라. 아마사를 그렇게 죽인 것을 보고도 이제 사람들은 요압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요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압을 그 힘에 의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요압과 이제 그 군사들은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세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도 이제 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벤 마아가 아벨의 성읍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르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그래서 막 모았어요. 15절 보면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러니까 이제 벤 마아가 아벨 성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아니까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제 데리고 그 성읍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싸요. 15절 둘러쌌어요.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성읍이 이렇게 높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토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이렇게 막 쌓는 겁니다.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허물어 버릴 이제 그런 작전을 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사실 지금 요압이 원하는 것은 세바 한 명이거든요. 다윗 왕도 야 가서 세바를 잡아와라. 그 세바가 자꾸 이렇게 선동하고 반역하니까 세바를 잡아와라 했는데, 요압이 이제 모든 일을 힘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읍에 있는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성읍 토성을 쌓아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싸우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리 가까우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힘으로 다 권력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보면은 아마사도 죽었고 그 전에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성읍에 들어가서 세바 하나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요압에게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딱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야 요압이 누구냐? 요압은 나와서 나랑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성읍은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오래된 성읍이고 사람들이 찾던 성읍이다.
근데 이 성을 여호와의 기업과 같은 이 성을 네가 지금 삼키고자 하느냐, 무너뜨리고자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세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세바를 잡으러 왔다. 난 세바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있어라. 그 문제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군인들은 요압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를 갖다가 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성을 갖다 허물려 한 것이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세바 한 사람만 넘기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세바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요압에게 넘깁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그것을 들고 이제 물러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이 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건이 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요압과 또한 지혜로운 지혜로서 요압을 막고 또한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내는 이 여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반란이 진압되니까 국가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뭐 군대 장관은 누가 하고 또 감역관은 누가 하고 대신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하다기보다 이제 당연한 결과지만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되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아마사를 세웠었는데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였으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가진 요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국은 자리를 잡아갑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썼던 이제 지혜의 이야기와 이제 좀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보시면 전도서 9장 13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네. 어떻게 전도서에서는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지혜를 인용하는 듯한 아주 비슷한 상황이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힘도 필요하고 권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은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께 제시했던 것도 바로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영예를 주겠다. 너를 한번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은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해요? 왜 세상은 힘과 권력이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니까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집중한 삶이라면 손해를 봐요. 예. 힘과 권력, 그 때로는 이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지금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지혜자가 있었지만 그 자가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는 방법들은 때로는 멸시를 받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힘과 권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었고 멸하는 것이었고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고 권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참 다른 교회보다 참 저희 교회가 좀 힘들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힘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참 쉽지 않게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했던 방법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분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나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요압인데 요압 나와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죽음보다 살려야 되는 생명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많은 우리 사도들을 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죽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죽음보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먼저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지혜로운 여인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허무맹랑하게 막 이렇게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정말 목숨을 아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해 살면 구원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들 그러한 것을 삶으로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돈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과 그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우리 이번 주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임경희 집사님과 부동사업장의 성령 역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